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코로나 백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와 사회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모임이 폐기되었다,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비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김해 아울렛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까요? 맞아요.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비대면이 아니라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장소는 어떤 위험과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곳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 비대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그 분양권 하나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려요. 무슨 맛있는 맛집이라고 있다면 차를 타고 2-3시간 가서라도 그걸 먹고 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매딘 5인 이상 모임 금지다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세히 그 내면과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거나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임과 장소에는 늘 찾아다닌다고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찾아가요.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요, 대면이에요. 대면.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대면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비대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의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대면이라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거나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면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요, 뭐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들마다 뭘 중단하네요? 이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이 말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과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세상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대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주일 예배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어요.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행위가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고 또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고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비대면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날마다 모이는 이 함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봉사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함께 모이는 곳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사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뭐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교회고 우리 이 예배당도 교회인데,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이고 만나야 뭐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비대면으로 교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밥 먹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식사하는 행위는요, 배를 불리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먹어야 뭐가 돼요? 교제가 돼요. 교제. 나눔과 사귐이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뭐의 일환이냐 하면 예배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밖에서 사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먹는 것도 친교와 교제의 떡을 함께 나눔으로 눈을 마주치고, 그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한솥에서 만든 밥과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뭐가 싹 트어요? 사랑이 싹 트고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고 싶다,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문맥인가 하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도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12절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갈 길로 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보세요.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각자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한 장소가 나오죠. 13절 끝머리 보세요. 가운데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고 13절 제일 마지막에 다 거기 있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그래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어떠한 장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자기의 집에서 거처에서 어떤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장작과 같아서 네, 저도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 목 뜨겁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 뜨거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뜨겁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여러분, 어떤 시대든 지금 이 코로나19를 만난 이 시대만 모이기가 힘든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시대든요, 다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24절, 25절. 초대교회도요, 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는가 하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절 나아가는데 뭘 붙들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는 거 그거 힘들다, 불편하다,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뭐하러 모이냐, 비대면으로 하자. 이 시대는 코로나라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도 어떤 시대였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였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고요. 어떤 시대든지 모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모여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입의 만족을 채우는 데는 어디든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주보를 통해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한 몸 공동체예요. 제목이. 자, 한 몸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한 몸 공동체는 한 몸은 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목양교회에 속한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아니, 그건 책임이라는 표현이 조금 의미를 좀 감쇄시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 몸은요, 당연히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소속이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몸이라면.
그래서 한 몸 공동체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걸 이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몸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함께 모였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늘 뭐가 생깁니까?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14절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목적, 같은 의도, 같은 동기, 같은 마음을 품었다 그래. 뭐 쉽게 얘기하면 같은 마음을 품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을 맞추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애들아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이놈은 저거 먹겠다. 저놈은 저거 먹겠다. 그러다가 먹는 얘기 하다가 싸우고 끝나요. 에이, 때리잖아. 집에서 먹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네 마음도 있으면 마음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을요 싹 낮춰버리면 돼요. 네 뭐 먹을래?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마음을 자기 마음의 수준을 싹 바닥으로 그냥 탁 낮춰버리면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마음을, 내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목적, 내 의도, 내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다 개성도 문화도 생각도 교육의 수준도 다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잖아요. 다 다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이니까 마음이 그냥 하나로 싹 만들어지는 이런 신비, 마음이 하나로 딱 묶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획일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다양하지만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성. 모든 개개인의 다양성은 인정이 돼요. 다 달라요. 맞죠? 우리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곳에 모이니까 뭐가 돼요? 통일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통일성이 확인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뭘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누게 하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한 몸인데 한 몸 공동체는 당연히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함께 모이는 거라고 했는데 계속 함께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함께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함께 안 모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서 안 모였겠지만 함께 모인 사람들은 어때요?
함께 모인 사람들은 하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다 안 모였다 이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없어요. 그러면 모인 몸 자체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개념과 의식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요? 개개의 지체들이 다 한 몸 아래서 의도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책임이다, 사명이다 그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한 몸이니까 당연히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한 잘못된 태도나 언어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내 일이 있고 내 사정이 있어서 함께 모이지 않았겠지만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5명이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4명이 모였어요. 4명이 야 이제 우리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 생각은. 그러나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가 쉬우면 힘써라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힘드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 말라. 어떻게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확 낮춰야 된다고. 함께 모이려면 자신의 삶을 막 분주하게 하면 안 돼요. 먼지가 막 날리게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공동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는, 이 땅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나누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사람이 모이면 개모임이나 뭐 동아리나 동호회나 이런 데 모이면 늘 분쟁이나 분란이 생겨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다양한 사람의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중심으로 모였고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사람의 동기, 사람이 가진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야,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 다른 모임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집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기독교 공동체는 니하고 내하고 마음을 한번 잘 맞춰보자. 자, 화이팅!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세상의 여타 공동체는 함께 모이면 뭐예요? 그 모임의 특징을 따라서 먹고 마시거나 나들이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뭘 하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14절에 있죠.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다른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모인 각 사람 개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스스로 각자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성경 폭을 넓어서 성경 전체에서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도요, 뭘 나누냐면 말씀을 나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원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 했잖아요. 말씀이라는 도구, 기도라는 도구,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느끼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하나가 되고 가까움을 느껴요. 그런데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면의 깊은 교제와 친목이, 사귐이 성령이 주시는 교제거든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타까움, 염려, 근심, 걱정이 성령께서 딱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교제예요. 개인의 기도,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도 훈련이고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고개만 푹 숙이고, 침묵 기도는요, 기도의 수준이 제일 높은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아직 기도의 훈련이나 기도가 깊지 않고 넓지 않은데 처음부터 침묵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이나 뜨거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통성 기도. 그 기도가 처음 기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도, 배워야 될 기도예요. 기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야 뭐가 돼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좋은 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그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와 개인을 인도해 가시더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 문 열고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기도가 열리지 않고서는 인생이 열리는 길이 없어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 수고,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 인생의 끝은 뭡니까? 허무하다. 이거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며 헛되니 그냥 모든 것이 헛될 뿐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구나. 인생의 의미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는 목사님이죠.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나 한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동의가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저희가 말씀을 강해하면서 계속 어떤 하나님의 요구를 듣습니까? 기도해라.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의 요구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요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도무지 뭘 안 해요? 스스로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의 결단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약하고 어린 것 같은 것이 11월 달이었던가요? 10월 달이었던가요? 다니엘 기도회, 세일의 기도회, 21일 동안 하는 기도회도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뭘 없어요? 기도에 절박함이 없는. 여러분 기도에 절박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인생을 기도로 열어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지 않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다짐으로, 내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면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한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한몸 공동체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함께 모여라.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이것이 한몸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고 속성이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함께 모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이겠죠.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함께 모이지 않았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1장에 제대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한몸 공동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야 한몸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한몸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한몸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은 어떻게 같이 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할 때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돼요. 또 한몸 공동체는 뭐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것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냐? 오늘 2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장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함께 모여야 목장이 돼요. 함께 모인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모여서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모임의 기쁨, 나눔의 즐거움,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대와 목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일한 목표를 마음에 채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목장은 세워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시작될 목장 모임을 위해서 들었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